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리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 세 가지 퍼즐을 완성하자. 네, 합시다. 붙여서 앞뒤죠. 시작. 세 가지 퍼즐 완성합시다. 넘어갑시다. 네.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정혜숙 사모, 아이고, 이 둘째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이 이름이 이도예요. 이도. 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 백시예요, 백시. 그럼 쭉 읽으면 뭐예요? 백이도. 백이동으로 읽으면 안 돼. 이 말하면 안 돼요. 백이동 아니에요. 백이도. 백이도. 네, 백이도. 네. 우리 예숙 사모가 왔고 우리 수연교 오래간만에 우리 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왔는지 저 얼굴 마른 거 봐요. 얼굴 저 뭐 헬쑥해진 거 봐. 저 네. 애들이 왜 빨리 안 크나? 빨리빨리 컸으면 좋겠다. 네, 참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낼까요? 자, 우리 잠시 이도 좀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아이고 우리 이도 축복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예, 자 사진 찍으시고 사진 찍으셔서 우리. 우와 세상에 뭐 우리 큰애하고 다른 게 좀 뭐가 있어요? 더 커요. 더 커요. 네, 남자여서 그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차 감기지 않고 막 뻗팅기는 우리. 이야, 남자의 그 야성을 DNA를 갖고 있는 우리 이도.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이도 귀한 어린 영혼이 부평시민교회 귀한 성전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을 바꿀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 굳세지고 여호수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아이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키우느라 수고가 했을 우리 정혜숙 사모님 또 백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우리 누나가 아주 이제 많이 컸어요, 그죠? 우리 할머니 옆에 꼭 붙어가지고 아주 너무 이뻐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건다시 합시다. 네. 자, 지난주에 무엇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랬죠? 구원을 믿는 믿음. 구원이 1순위가 되는 믿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더 자세히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구원이 내 삶의 감사의 1순위, 기쁨의 1순위가 되고. 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의 제목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기쁨의 1순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작.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가고 네,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인 척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아는 사람들하고만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내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냄새가 확확 나게. 여러분 무조건 져야 돼요.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요. 무조건 이해해야 되고요.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무조건 웃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억지로는 안 돼. 억지로는 안 돼. 근데 내 안에 구원 신앙이 확실히 있으면 아까 보세요. 바람 피는 남편을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 그 아내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남편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 집을 나가세요. 어디 시장을 가도 마트를 가도 누구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내가 오늘도 나가서 내 예수 믿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각오를 하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 다시 시작해야 할 건강한 신앙이다. 네,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한참 동안 뭐 신앙생활 안 하다가 또 나오다가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밋밋하게 다녀, 미지근하게 다녀. 구원을 지키겠어요? 그냥 훅 불어도 사탄이 그냥 훅 불어도 이놈 이래도 그냥 뚝 떨어지지, 뚝 떨어져. 아주 확실하게 주님께 달려 있는, 붙어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다시 시작해야 될 우리 건강한 신앙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사회의 어떤 기관과 비슷하다 말씀드렸죠? 병원과 비슷하다, 그죠? 병원. 병원에서는 오진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잘못 진단해서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구원 받은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근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리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잘 없으신 분, 제가 어떻게 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에게 찾아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어쩜 그렇게 한 명도 안 찾아와? 한 명도 안 찾아온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믿는 거야. 그런데 또 한 종류는 어떤 종류예요? 아유, 창피해. 아유, 부끄럽고. 아유, 또 귀찮고. 아유, 그냥 지금까지 그냥 다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니지 뭐. 뭘 또 목사님을 찾아오고 그래. 그 두 번째.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자, 여러분, 첫 번째면 다행이지만 두 번째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따가 말씀이 또 다시 나오지만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정확한 것을 알고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낫지 않겠어요? 인정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똑같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들보다 좀 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고 정답 가지고 아니면 정답을 그때 못 찾았으면 같이 정답을 찾아 나가 보자고요. 제가 그 역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냥 뭐 주일날 설교만 하고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좀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좀 깊이 제가 터치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만 설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된다. 여기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시고 오는 게 좀 저기 하면 카톡으로나 전화로나 있잖아요. 물어보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시작.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 찾아가세요. 네, 앞뒤자고 시작.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 찾아가세요. 잘 모르겠으면. 됐습니다. 자, 이제 구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알겠어요. 그죠? 이게 첫 단추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신앙의 첫 단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에 집중해야 되나? 그걸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시작.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한 3가지 퍼즐.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이거예요. 시작. 나는 건강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줄여서 고백이라고만 할게요. 고백. 또 다른 말로는 인정.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 아주 비슷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 나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고 나는 분명히 거듭난 경험이 있고 천국에 갈 거라고 나는 분명히 믿어.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아. 그냥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안개에 이렇게 안개 넘어 있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치가 않아. 자, 그런 분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구원에 집중하려면 첫 번째로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나름 주님을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건다시 시리즈 설교를 듣고 보니 내가 그러지 않은 것 같네요. 내 여태까지의 신앙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주님, 이제라도 건강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냐. 그냥 뭐 다른 목적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뭐 말씀드렸던 감투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뭐 주니까 그냥 오는 분도 계시고 별별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런데 정말 건강한 이유로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 다른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 건다시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었어. 그러면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바리새인이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칭찬하지 않고 누구를 칭찬해요? 세리를 칭찬해요. 그러면 이상하다.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고 저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스승이고 지도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고 저 세리, 저 욕먹는 세리, 저 손가락질 받는 세리, 우리의 세금을 착취하고 갈취하는 저 세리를 칭찬하시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세리는 자기가 믿음이 좋지 않은 것,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을 고백했어요.
고백했잖아요. 13절.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꼭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건강하게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깨달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세리를 칭찬하셨다. 자기의 현 주소, 자기의 믿음의 현 주소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셨다. 그 사람에게 뭔가 이 비전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근데 난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건강한 신앙으로 살기 원한다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맞춰야 될 퍼즐이었고요.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한 두 번째 퍼즐. 시작.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 네. 자, 첫 번째가 고백이라면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오해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는 지식이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은 거 안 해도 돼. 나는 설교 시간에 좀 졸아도 돼. 그냥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걸로 됐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중에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저는 제가 27년 동안 목사로만 살면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겨우 교회에 나와서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주일날 딱 1시간, 그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필터링하게 해주시는 이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분들 중에 건강한 신앙을 갖고 그 신앙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뭐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겨요.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천국 가면 끝이지 뭐. 설교 시간에 좀 졸면 어때? 성경 공부? 그건 뭘 해? 안 하면 어때?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냥 어린아이 신앙으로, 맨 교회는 다니지만 나밖에 모르고, 그냥 싸우고, 감정 막 혈기 부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이지 뭐. 그래. 성경 공부 좀 하시죠. 그럼 목사님 그 말이죠 뭐. 전 진짜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고향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성경 공부해야 돼. 이분은 성경 공부 좀 해야 돼. 좀 말씀의 지식이 좀 자라서 좀 교회에 좀 일꾼도 되고, 아니면 이미 일꾼이 됐는데 너무 좀 지식이 없어.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해야 돼. 그런데 권면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바쁜데요 뭐.
아유, 목사님, 그래서 뭐 설교 들으면 됐죠. 뭐. 그런데 또 설교를 제대로 들어? 안 들어. 설교도 제대로 안 들어. 여러분, 이런 우스운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예술회관을 가야 돼. 서울 양재 예술회관. 근데 예술회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푹 나온 얘기가 기사님 전설의 고향 가시죠? 그랬어. 근데 이 택시기사가 또 알아들어? 그래서 예술회관까지 잘 모시고 왔다는 그런 얘기, 무슨 얘기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 예술회관은 예술회관으로 알아야 돼. 왜 예술회관이 전설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 안 되고 그냥 여태까지 수십 년 교회 다녀서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니 그걸로 됐지. 근데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뭐 설명하라 그러면 도대체 내 설명을 못해.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건강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자꾸 무지한, 자꾸 이 온전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성도를 만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걔네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선생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애들 치고 공부 못하는 애들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반에 한두 명밖에 안 돼. 나머지 애들은 그냥 몰라도 그냥 몰라도 넘어가. 뭔 얘기하는지 선생님이 앞에서 막 설명하는데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데도 그냥 넘어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뭐예요? 몰라. 모르는 걸 여전히 몰라. 질문을 안 해. 궁금해하질 않아. 아유, 그냥 그렇지 뭐. 출애굽기 18장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격려하러 찾아갔더니 모세에게 사람들이 질문하러 찾아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가면서 광야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광야에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불 기둥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세요? 이런 거 잘 몰라서 또는 광야 생활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워 갈등이 생겨.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누구한테 찾아왔다고요? 모세에게 찾아왔대. 여러분, 21세기 모세가 누구예요? 근데 왜 안 찾아와? 왜 안 물어봐? 그럼 다 알아요? 여기서 설교 한번 시켜볼까? 여러분, 어려워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굴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좀 물어봐야 돼. 알 건 알아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건 물어봐야 돼. 그게 신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또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 광야에서 살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 광야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모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물어봐야지. 안 물어봐.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엄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심지어 막 무당을 찾아가서 막 그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셨죠? 많이 물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잘 모르면 목사 이렇게 물어봅시다. 시작.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게 참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시작.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원이 1순위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이 내 삶의 가장 감사의 조건이 되고 첫 번째 조건이 되고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님을 자꾸 초청해야 돼. 자꾸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 수시로 여러분 일하다가도 성령님, 밥 먹다가도 성령님,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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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수시로 성령님을 불러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한 신앙이 시작되고 구원에 집중하는 신앙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서준아,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 하나님이 그러면 조금 심각해지고,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 물어봐.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금 난리가 난, 지금 미국과 합쳐갖고 이란을 공격하고 난리가 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니야. 또 우리와 같은 한민족, 약간 뭐 중국이나 뭐 이쪽 사람도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민족이랑은 아주 색깔도 다르고 눈동자 색깔도 틀리고 머리 색깔도 틀리고 다 틀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예수라는 사람이 33년 이 땅에서 살았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부활하시고 이거는 이제 부활이 가면 이제 신앙이 들어가지만 일단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중동의 한 남자 청년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세요? 진짜 인정하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냉철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중동의 한 남자 청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주님이시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상식이지만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믿어왔던 그 예수는 지금 전쟁통으로 난리가 난 이스라엘에 그냥 걸어다니는 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중동의 한 남자 청년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내 구주라고? 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이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내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정되어지게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아니 왜 돌아가셨어? 근데 제가 5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고 있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만이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근데 돌아가신 지 5년 되는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네가 나보다 네 아버지를 더 의지할까 봐 내가 네 아버지를 데려갔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들으면 더 화날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성령님으로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 속이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몰라요. 야,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데려가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 아빠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게 제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누구 힘으로 돼요? 성령. 그렇지. 나 이제 아시네. 이제 아셔.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퍼즐을 통해서 성도들을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네 종류의 성도. 첫 번째, 시작. 무관심,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그 어떤 관심도 없는 상태. 네, 교회는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관심이 없어. 온통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얘가 어떻게 무슨 직장을 이런 거는 관심이 많은데 무관심 성도. 두 번째, 2단계. 뭐예요? 무지한 성도예요. 시작. 복음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그런데 도대체 지식이 없어, 지식이. 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자, 3단계는 어떤 성도냐? 불신 성도예요. 시작. 복음의 내용은 이해했으나 아직 그 내용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네. 뭔 말인지 머리로는 알겠어. 네. 근데 아직 그 중동의 한 예수라는 청년이 내 구주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 성도인 거예요. 그죠? 네. 마지막, 네 번째. 뭐야? 회심 성도예요. 시작.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믿어짐으로 마침내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된 상태. 복음의 내용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게 되었어. 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믿게 된 것처럼, 이해가 된 것처럼. 아, 그래. 중동의 그 한 청년이 나 때문에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데다라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심 성도예요. 회심 성도. 자, 여러분, 이 네 단계의 성도의 모습 중에 여러분은 현재 어떤 성도이십니까? 무관심 성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지한 성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 성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 성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안 들 거니까. 그죠?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솔직하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솔직히 고백. 나는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셀원들끼리는 어때요? 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셀장의 도움을 받든지 저에게 찾아오시든지 해서 우리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결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고백과 지식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신앙 갖게 해 주소서. 자, 합시다로 시작. 가집시다. 자, 여러분, 고백과 지식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잘 모르면 목사님께 찾아오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까? 자, 그러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
결단의 찬양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잘 아는 찬송가죠? 예, 우리 찬송가 드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2절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간주.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3절과 4절 드립니다. 힘이 연약한 엎드려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마지막 4절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함니.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335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찬양 딱 끝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 혼자 있는 사람 없이 주위를 둘러보세요. 누가 혼자 있나? 누가 옆 사람 같이 어디 있나? 그렇지. 땡겨서 일로 오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고백과 지식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신앙 갖게 해주십시오. 먼저 고백과 지식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한 신앙, 구원이 1순위가 되는 신앙, 구원에 집중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속였습니다. 나를 속이고 남도 속였습니다. 건강한 신앙인 척,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믿음 좋은 척,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하나님 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구원이 1순위가 되는 신앙, 건강한 신앙, 정말 어디 가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풀풀 나는 신앙, 하나님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한 신앙으로 살지 않았다는 고백이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질문을 통해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함께 해결해 나감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도 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중동의 한 남자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이 나의 구원자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를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다시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중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도 나를 속이고 또 남도 속였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이 정도 하면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매주 교회 가면서 또 이런저런 교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마치 좋은 모습인 것처럼,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그 가족들을 속이고 친구들을 속였던 그런 나의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현주소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진실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질문하지 않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저냥 넘어가려고 했기에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한 중동의 남자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이해를 납득으로 바꿔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5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시민교우들, 우리 아기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시민교우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디 가도 예수 냄새가 풀풀 나는, 어디를 가도 예수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고백, 지식, 성령님을 통해 구원에 집중하는 건강한 신앙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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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